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4장인데요. 4장은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 그래서 메시아라.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도를 나가신 것이 바로 어디냐?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 물동이를 이고 한낮에 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나의 숨겨진 인생의 비밀도 다 아시는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셔드려서 동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공부한 42절이에요. 이 4장에는 장소가 두 곳으로 나와요. 하나는 사마리아, 또 이제 43절에서부터는 바로 갈릴리 가나에 사는 그러한 그 신하, 헤롯 왕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바로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성은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이 서쪽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나는 남쪽으로 붙어 있고, 가버나움은 북쪽으로 붙어 있는데, 이 지역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인데요. 왕의 신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왕의 신하를 말해요. 그래서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든 아들, 죽게 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 그 다음에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43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셨다라는 얘기고요.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높임을 받지를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안 믿느냐? 예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봤거든요. 저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 아들이야. 학교도 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안 믿는 거지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막 환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갈릴리 가나고 그 다음에 가브나움인데 그 나사렛은 가나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2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탄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잘 안 믿는다는 거죠. 왜 안 믿느냐? 바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나뿐만 아니라 고대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높임, 선지자로서의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어디를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양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책석을 가지고 몰아내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집은 말이야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집인데 너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막 강하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만 알았는데 아니더라. 정말로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가족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믿음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족들은 다 그래요. 너 예수 믿어도 그렇게밖에 안 돼.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고향에서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실패요. 왜 실패냐면 제가 그러니까 30년 더 됐네요. 35년 전에 저 충청남도인가요? 아산 지방에 거기에 이제 교회 초청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그때는 제가 30대였는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도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어제 첫날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 자기 아버지의 땅에다가 교회를 서 그리고 여기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내도 그냥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만 예배를 받대요. 왜 안 되냐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들 그래가지고 강영아 대부분 다 젊으니까 자기 윗사람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강영 목사님인데 강영아 너 목사님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목회가.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그 성전을 아주 잘 지었어요 크게. 그래서 맨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돼? 근데 그 동네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마을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 걸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병원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국도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러니까 병 걸렸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놀랍게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뚫컥뚫컥 나왔대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교인이 그 시골 교회에서 6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딱 이제 왔잖아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갈 때, 뭐 교인들은 다 체험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그 동네에 뭐 어르신들 친구들 만나면 목사라고 안 부르고 강영아 이러니까 이웃 동네에서 온 성도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에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문제가 생기니까 다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 강영화 하던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돼서 지금은 동네에도 이웃 동네도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고향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걸로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나타나야 그 교회가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서기까지 목사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후임자가 와서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48절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는 목회하기가 어렵고 고향의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늘 현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족 전도는요 말로 해서 안 돼요.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 기적을 보여줘. 저희의 집도 제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 걸렸냐?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에 서울에 오면 다 교인들 몇백 명이 목사님 하는데 그런데 시골에 가면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도 40년을 기도하면서
가족을 섬겼을 때 그때에 이분들이 장로는 다르구나, 목사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집들이 다 전도가 됐어요. 조카들이 서울에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골에 내려가면 그러면 부모들이 좀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전도사 된 그 조카가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가 다 우리한테로 몰려와서 맨날 이 집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다. 그러나 목사님 삼촌, 장로님 삼촌을 봐라. 우리 집에 올 축복이 그 집으로 다 몰려가. 그러면서 조카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면 다시는 이렇게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형수가 작정하고 믿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왜냐면 조카가 그러니까 상주에 있는 지금은 경북대학교예요. 그 대학교에 산림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산림청 공무원 시험을 9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 그런데 우리 형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주지. 그러면 우리 아들 그 공무원 시험도 붙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 붙지.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믿을 때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조건 아주 세게 걸었어요, 내가. 그냥 의형부형 믿어가지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나같이 믿어야 돼. 나같이. 그때 그러면 작은아버지 같이 믿으면 그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지 그럼.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첫 번째 11조를 확실하게 해라.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라. 세 가지 조건을 딱 걸었어요. 진짜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5일 날부터 나갔는데 응답이 얼마 만에 왔냐? 5월 27일 날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12명 뽑는데 공무원 시험에 6만 명이 지원을 했어. 전국으로. 거기서 9번 떨어진 시골 대학 나온 사람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다고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지. 할렐루야. 됐어요. 5월 27일 날. 우리 형수 지금 권사예요. 권사. 그런데 지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구나. 할렐루야. 가족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거요. 기적이 아니면 안 믿는다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 기적이다. 하나님 믿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거다. 우리 시골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핍박이 없어. 제가 이 명절에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뭐라냐, 예수를 믿으려면 저 성리댁이 둘째 아들처럼 믿어. 둘째 아들처럼 믿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족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사람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가족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헌신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엄청 잘 믿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내가 어렵게 걸었거든. 다 어렵게. 11조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누나는 40년을 절에 보살보다도 더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돌아왔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냥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40년 동안 같이 했다. 그러면서 40자가 딱 새겨지더라. 그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그냥 보살 집에 가면 떠덕떠덕 막 그 부적이 붙어가지고 귀신 나오는 집 같아. 무당집 같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친구 따라가는데 좀 권사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가족 전도는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46절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헤롯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면. 왜? 아들이 열병이 나가지고. 그때는 열병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에 홍역이 열병이잖아요. 홍역에서 아이들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때 저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엄마 저 또 한 방울 못 먹고 뼈만 남았으니까.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홍역이 왔을 때 내가 밥을 먹기 시작했대요. 밥살이 쫙 오르는데 아주 이쁘게 오르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병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열병 걸렸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데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얼마나 그랬느냐? 30km에 30km. 그거를 그냥 저녁 때까지 한밤중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다. 왜?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좀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안수를 하든지 해야지 뭐 살아있다? 그럼 내가 그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매달려야 돼?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신하는 가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던 곳에 있는 헤롯 신하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걸 기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고쳐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아들 살아있다. 이미 고쳐줬다. 이제 죽지 않는다. 그 말만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암 다 없어졌어. 믿고 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마 같은 믿음을 가졌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여기 한번 넣어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 신하의 아들 고치는 것을 헤로드 신하는 보지 못했어. 그러나 보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들 살아났다 라는 걸 믿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밑줄 쳐야 돼요. 오늘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요. 이 종이 왜 이쪽으로 왔어요? 가버나움 쪽으로. 가나 쪽으로 왜 왔어요? 바로 아들이 살아났어. 그것도 한밤중에 어젯밤에 7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밤 10시예요. 10시에 살아났어. 그때 종이 주인을 찾아서 급히 오는 거예요. 밤새 들어온 거지.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뭐라고 오다가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봤어요. 그래 뭐 언제부터 열이 내리고 그게 우리 아들이 살아난 거야? 그때는 저녁 7시쯤 어제 저녁 7시쯤에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자기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을 가진 거야. 참 이 신하가 믿음이 대단해. 이 말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의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가족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볼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려고 잘 되고 복 받고 할 때 예수 믿으려고 나오지 않아요. 다
다 문제가 생겨야 교회에 오는 거예요. 종교마다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잘 될 때 가요. 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잘 될 때 오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오면 다 힘들고 죽게 됐고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가족 전도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내 한 사람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믿게 된 동기는 뭐겠습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신하,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럴 때 그걸 믿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뭐가 들어다? 마귀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은 마귀가 항상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하처럼 와서 안주를 해두더니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병으로 인해서 수술한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치료받는 분도 많고 사업을 하다가 주저앉은 분도 많고 자식 문제로 어려운 사람도 많잖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시간에 저건 내 말씀이야. 그리고 아멘 하고 내가 받아 먹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 그냥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믿음은 이거 하나예요. 보고 믿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계산하고 믿느냐? 아니야. 그냥 무식하게 믿는 거야. 무식하게 믿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무식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그냥 무식하게 믿으면 돼요. 좁은 대가리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이해되도록 해서 믿을 수가 있어? 아니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는 거야. 이 신하처럼 네 아들 살아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이 언제야? 7시대 밤 10시대.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와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인 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